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당신은 주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역시 제일교회는 다르네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보면 인상을 쓰면서 당신은 그런데 제일교회는 다 그냥 하에탈이 되셔가지고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저희 교회는 한 번 더 하라고 하는데 더 할 필요가 없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최 목사님께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그 날짜는 정신이 없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2월 5일 날 15년째 상가 6층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제가 섬기고 있는데 10년여 동안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틀 동안 저와 집사람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셔가지고 그 교회를 7번을 이틀을 가게 하시고 또 그 다음 날 임시 재집회를 열게 하시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증도금도 13일 날 내야 되고 일주일 후에 20일 날 잔금도 치러야 되고 17일 날 1층이 예배당입니다. 저희 교회가 드디어 단독 건물 땅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최 목사님이 언제 전화하셨는지 몰라요. 전화하셨다는 거 기억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전하는 자나 듣는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실까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우리 교회와 또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 사도 바울이 사명자요 소명자 아닙니까? 유대교 구약의 하나님만 믿던 사울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나아가던 자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변화하여 새 사람 되어서 일생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자기 자신이라고 하면서 일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살다 간 사람인데 그 소명자, 특별히 이번 제목에는 엊그저께도 메시지가 오셨는데 목사님, 강사 목사님들 소명받았을 때의 이야기를 좀 곁들여서 증거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최여성 목사님이요? 제가 잘 알아요. 저하고 대화는 많이 안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광주 기도원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때 MDB 들어오셔서 소문에 의하면 본인은 지금까지도 말을 안 해요. 대답을 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 그런데 거기 학생들 중에 학년에서 1등 한 사람이요. 모르셨죠? 지금까지 내가 1등 했죠? 그랬더니 그냥 웃고 마시더라고. 여러분들 이따 저 간 다음에 한번 물어보셔요. 안 그러면 성적표 가져 떼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목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먼 길 오셨는데 저도 1시간 40분 걸려서 왔습니다. 목사님께 얼마나 걸리셨냐니까 2시간쯤 걸린 것 같다고. 여러분들 다 그만큼 걸리셨죠?
그런데도 저를 만날 때마다 웃으시고 인사해 주시는데, 이 제일교회를 본을 삼아가지고 옮겨가면은 제일교회 연합예배를 한번 추진해서, 저희는 얼마 안 되니까 가운데다 좀 앉혀놓고 제일교회 가서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거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분의 시무장로님들 계시는데 여기 다 계시죠? 어떻게 저희 교회 한번 초청하실래요? 네, 장로님들 뵈니까 다 끄덕이시네요. 네,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인간이 한평생 살아가는 인생의 길목 위에 그 영육간에는 수많은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교회 형제자매들 안에서는 미소를 짓고 웃으시지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시려면 결코 이 세상이 만만치 않고, 손으로 하는 일들이 무한 경쟁하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전부에 해당하는데, 276명이 배를 타고 그레데 해변가를 지날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 바다에 태풍이 불어와서 배가 파손되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사명자, 소명받은 바울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죽음 직전에 이 일발에 처하게 돼서 이들이 2주 동안 굶주림, 먹지도 못했어요. 나중에는 바울이 떡을 갖다 주라고 하니까 줘가지고 그들이 순종하면서 다 받아 먹어갖고 이제 배도 좀 불리우고 정신도 차리게 되어 있고, 멜리데라는 그런 작은 섬에 안전하게 도착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뒤에 독사에 바울이 물리기도 하고, 또 그곳 섬 추장의 아버지를 기도해서 낫게도 하고, 그래서 바울을 신으로 그들이 모시려고 했지만 자기와 세상은 간 곳이었고 하나님만 드러냈던 사도 바울의 사역, 이게 하나님의 사명받고 소명받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 제일교회 성도분들도 그런 길을 걸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굶주림도 있고 시달림도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또 믿음 지키시면서 사시다 보면은 공포도 오고 두려움도, 허탈감도, 공허함도, 어떤 때는 용기도 잃어버리고 의욕도 상실되는 그런 환경이 시시각각으로 마귀 사단이가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바닷속에서 수장되고 다 물에 빠져 죽어야 할 275명이 건짐을 받았어요. 바울까지 276명.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저는 여러분들을 약간 웃게 해드릴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기는 충남 서천에서 태어났고요. 돌이 안 됐을 때 강경 새우젓 많이 나는 데 있죠? 아시죠? 예. 강경은 몰라도 새우젓이니까 아시네요. 예, 거기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
저는 거기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살다가 논산훈련소가 연무대에 있죠. 거기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한마을이에요. 한마을. 인간이 운명이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시면 얼마나 주도 면밀하시고 세밀하신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는 초등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여기 국민학교만 나오신 분 많이 계시죠? 네. 저도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4학년 때. 저희 마을 앞으로 금강에서 이렇게 물을 품어가지고 발동기로 사람 키가 2길은 되는 그런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빠지면은 무릎 정도 답니다. 거기에 민물 조개가 있어요. 제첩 비슷한 조개입니다. 그 조개를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 2살이 어린데 제가 학교를 1년 늦게 들어가갖고 한 학년 낮은 학년이었어요. 근데 자기 1살 많은 언니하고 그 조개를 잡고 있는데 제가 대부독에서 돌을 주워가지고 국민학교 4학년 때 제가 살인자가 될 뻔 알았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 그래가지고 던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걸릴 것 같아요. 언니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데 뚝 너머에서 한 요만했던 것 같아요. 이걸 던져가지고 옷을 버리게 하려고 물창을 튀겨가지고 돌로. 그럼 옷을 버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고 뒤로 가서 안 보이는 데서 던졌는데 첨벙 소리가 안 나요. 나였는데. 무슨 소리가 났게요? 사이렌 소리가 나요. 집사람 우는 소리가. 겁나서 봤는데 언니가 쳐다봐갖고 제가 딱 걸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36개 도망가면 뭐합니까? 이미 걸렸는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한 3일 후에 요 머리에다가 붕대를 붕대 같지 않는 퍼대기끈으로 감고 장모님이 오셨는데 욕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다음에는 장난을 그렇게 세게 하면 안 된다고.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날 아마 조금만 더 맞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안 섰을 거예요. 그날 갔을 거예요. 저희 어머님한테 옆에 있는 대나무 해찰이 한 다발하면 10개인데 그게 다 끊어질 때까지 맞아야 됩니다. 맞으면서 제가 한 것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너무 아프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니까 요년 만나기만 해봐라. 해 죽이겠다.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며칠 후에 아직도 퍼대기 끈 붕대를 이렇게 둘둘 말고 나오는 집사람을 그때 봤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저는 몇 학년? 국민학교 4학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미안한 감이 있고 그때부터 좀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33년째 한 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3년 전에 이렇게 어른이 청년이 돼가지고 만났는데 먼 말 끝에 비가 오려고만 하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나는 벌어놓은 게 없고 지금 너무 오래돼서 재판에도 이게 서로가 쉽지 않고 차라리 나한테 시집을 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랬더니 시집은 절대 안 온다고 하더니 그래도 동네 오빠였으니까 잘 대해줬더니 졸래졸래 따라와가지고 지금 같이 사는 거죠. 그런데 그 결혼 생활에 첫 애가 딸을 낳았어요. 92년에 결혼하고 93년에 딸을 낳았는데
딸을 낳고 6년 후에 딸아이의 동생이 생겨서 우리 집사람이 8개월쯤 됐을 때 제가 위암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제 나이, 딸아이가 6살 때. 제 나이는 33살입니다. 26년 전 이야기니까요. 제 인생을 그때가 추석 무렵이어서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추석 세고 이틀 후에 수술을 받기로 하고 집에 와서 곤지암에서 살고 있었는데 2층이었는데요. 저희 안방 창문에 열으면 곤지암 고속도로가 고향을 찾아가는 차들로 불야성을 밤에 이루어요. 가다가 서다가 가다가 서다가. 근데 저는 인생의 종착역으로 향해서 가는 형국이었어요. 그때 이암이면요, 지금 이암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암 수술 받고도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을 별로 말을 못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그때 제 인생을 뒤돌아봤더니 제 인생의 형국은 비가 억수로 오는 날이었어요. 제 인생이 하루라면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 12시까지 비 오는 날이었어요. 제 인생이. 제가 우산을 쓰고 있는데 그 우산을 위로 올려다 보니까 쓰나바나한 우산, 구멍이 다 나는 그런 우산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양다리 걸쳐놓고 믿었습니다. 인테리어 같은 걸 해서 돈도 괜찮게 벌었어요. 교회 주일학교 선생하면서 차량 공사하면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면 빵, 우유 이런 것도 많이 내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어요. 참 좋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경고, 권면 이런 걸 무시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 몸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부터 기도했죠. 하나님, 위암이면 죽는다고 하는데 6개월만 연장시켜 주시면 제 인생에 비 오는 날 구멍이 다 뚫려버린 이 우산 조금이나마 꿰매고 가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6개월을 받았어요. 제가 운전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그때 저희 가족을 생각해봤어요. 홀어머니 모시고 있었는데 죄송했어요. 큰아들로서 먼저 홀어머니 앞에서 제가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하는 게 너무 죄스러웠어요. 그러나 어머니도 사실 만큼 사시고 계셨고 제가 끝까지는 못 모시지만 좀 그래도 모시고 있으니까 위안이 됐습니다. 집사람 몇 살 차이라겠어요? 2살 차이. 집사람 생각해보니까 남자 하나 믿고 동네 오빠 해가지고 머리에 돌도 맞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고작 6년 살고 갈 남자였다면 뭐하러 왔나 이 생각 않겠어요? 내가 여자라 부인이라도 하지. 그러나 불쌍하게 생각하다가도 이런 남자 만나가지고 참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혼자 되는구나 하는데 덜 불쌍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동네에 73세 되신 할머니가 재혼하는 걸 봤어요. 아니 73세 할머니도 재혼하시는데 31살 먹은 우리 부인, 젊은 부인을 누가 안 데리고 가겠어요? 불불쌍하더라고.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8개월째 있는, 뱃속에 있는 지금의 아들이지만 그때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랐어요. 배는 부르는데, 그런데 참 불쌍하더라고, 배를 보니까. 그런데 불쌍하다가도 불쌍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도 아버지지만 저 얼굴도 모르지만 저 자식인데 아버지 얼굴을 몰라, 태어나면.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다. 아, 나 태어났더니 아빠가 없나 보다 하고 자라나면 그만이었겠죠. 그런데 피눈물이라는 것을 그때 쓰는 말 아닌가. 6살 먹은, 지금은 32살 먹고 고려대 안암병원 간호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딸. 6살 먹은 딸이 엄마가 울으면 엄마보다 더 크게 울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우리 아빠만 살려주시면 제가 할머니한테도 효도하고요. 아빠한테도 효도하고요. 그거 뭐예요? 파는 거. 에? 그거 뭐지요? 주일학교에서 옛날에 달란트 장사. 그거 달란트 해가지고 엄마 아빠 주고 지가 효도 걸레 빨아서 닦으라고 하면 닦고 그러잖아요. 그 딸 때문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하는 박사님 만나서도 살려달라고. 저기 우리 집사람 배 좀 보라고, 얼굴 좀 보게 해달라고. 저 자식 얼굴 좀 보게 해달라고. 항암 치료 받을 때도 나이 고아를 막론하고 항암병동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그러는데 저는요, 그 간호사한테 잘 참으셔야 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이 링거를 100병이라도 갖다 꽂으라고. 나는 참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죽어도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병동에 정말 많이 와서 기도를 해줬어요. 수술 받고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제 뇌리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 한번 펴보실까요? 이사야서 43장 1, 2절입니다. 43장 1, 2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오늘 본문이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이요, 바다 가운데서 일어난 광풍입니다. 이 바다는 오늘날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물 가운데를 지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오늘까지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말씀을 펴놓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살아요.
이게 내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 저희 집이 2022년 1월 23일 주일 새벽 4시 15분에 화재가 났어요. 사택이. 지금 가면 490세대 중에서 제일 수리가 잘 된 집으로 소문이 났어요. 소문도 안 됩니다. 13톤 분량 무게가 아니라요. 쓰레기가 그렇게 나갔어요. 샤시까지도 다 털어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저는 그 전날 교회에서 잤어요. 새벽에 전화 받고 갔는데 가면서도 이걸 몇 번을 제가 꼬집고 갔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는데 가니까 소방차가 18대 한 120명 정도가 나와서 보고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흘리지 않고 지금 26살 먹은 아들이 그 방에서 잤는데 온수매트 조절기에서 불이 났어요. 수사했는데 집사람이요 쾌쾌한 냄새가 나서 주일날은 각자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이 시간을 얼마나 잘 맞추셨는지 평일 같았으면요 화재 나서 적어도 아들하고 강아지는 죽었을 거예요. 밖에서 나는 냄새겠지 했는데 집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거실 문을 안방에서 열었는데 더 냄새가 많이 나고 아들 방 쪽에서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르고. 그래서 갔더니 불이 붙어가지고 커튼에 옮겨 붙었더래요. 그래서 끄다가 안 돼서 안방에서 이불을 갖다가 덮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지고 나온 건 아들은 팬티 바람으로 나오고 핸드폰만 하나씩 들고 나왔어요. 문을 열으니까 말티즈 개가 제일 먼저 도망가더래요. 그리고 모자가 나와서 아들이 두려워서 떨고 추워서 떨으니까 다시 한번 바지레나 뭐 하나 건져다가 이렇게 입히려고 열으니까 거기를 들어가면 못 나오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나왔다. 그리고 소방서에다 해가지고 그날 제가 가보니까 바람이 한 점이 없는 게 하나님이 하셨고, 평일날 새벽재단 쌓아야 하는데 주일날 각자 기도해가지고 집에 집사람을 2개 하셔서 나가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보험 처리가 안 돼가지고 3개월 반 동안 손해 사정인한테 얼마나 후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3개월 반 만에 제가 직접, 그전에는 딸한테 이임해가 했더니 보험회사에서 다 100% 안 알려준 거예요. 서너 개 간단한 거 들어놓은 거 다시 한번 제가 직접 했더니 2번째에서 현대해상에 보험, 화재보험을 그 집으로 들어놓은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구상권 6가정이 청구한 것까지 다 해결됐어요. 어떤 집사님이 도와주러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평생 목회하셔도 도배에 한번 장판 한번 못 갈고 못 하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다 해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라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집사님이 목사하고 내가 집사할게.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이사야서 43장 1, 2절 말씀, 소명받을 때 주신 말씀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이렇게 그레데 해변은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요,
유라굴로 광풍은 이 땅 위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겪는 수많은 환난과 풍파, 때로는 질병, 시련과 전쟁과 기근과 온갖 위험을 의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에 탄 276명이 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레데 해변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기 전까지 미암에 먼저 미암이라는 항구에 도착했는데 작은 항구예요. 여기서 겨울을 나기에는 과동하다겠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기서 50km 정도 바닷길을 가야 베니스라는 더 큰 항구가 나오니까. 이미 순풍이 불었다고 했습니다. 순풍이라는 것은 돛을 올리면 그 바람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노를 안 저어도 가는 게 순풍. 순풍에 돛단 듯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게 가장 빠른 것 같고, 가장 정확한 것 같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레데 해변을 지날까, 해안가를 지나갈 때 거대한 바다 태풍이 대작을 한 겁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이 나라 이 민족 세계가 지금 말세 지마를 당하였고 잠시 고요의 때예요. 이제 곧 주님 재림하실 날이 정말 초능적으로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각을 다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2월 5일 날 저희 교회가 새성전 땅으로 68평 대지에 1층 예배당 40평, 2층 40평, 3층 33평, 113평 저희 교회가 15년 개척교회를 하고 왔지만 헌금이 있는 게 1740만 원밖에 없었어요. 저는 12년 후면 은퇴입니다.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저 이렇게 은퇴하려고 했어요. 왜요? 15년 동안 제가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에서. 저는 이대로 하면 됩니다. 목회 철학이 있어요. 방법도 있어요.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틀을 꼼짝 못하게 하시고 거의 9일 만에 계약을 하게 하시고 그런데도 계약금 6,700만 원을 걸려보니까 5천만 원이 부족하는데 제가 그거 빌려서 했습니다. 5천만 원. 그리고 헌금하니까 4,850만 원이 작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된 거지요. 됐지 않습니까? 1,700 있었고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그런데 저희 건물이 240평의 6층짜리 건물이에요. 바닥이 한 층에 240평입니다. 마지막 6층인데요. 여기에 39.6%가 비어 있습니다. 현재. 경기가 안 좋아서. 나중에는 이런 전기 들어온 것도 기본 요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잘 내도 다른 데에서 안 내면 끊기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자꾸 와요. 10년 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인간의 방법으로라면 하나님
요건방 부동산, 아니 의정부까지 가서 한 200군데 내놓겠습니다. 어디다가요? 부동산에다가. 그런데요,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인간이 하는 거 아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 감동을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의정부에 있는 중학교 친구가 감리교 목사인데, 그 기독교연합회 회장도 2년 전에 했어요. 그 친구. 초청을 해서 갔는데, 그 의정부 기독교연합회 임원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갑자기 여기다 내놓으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좀 소개 좀 하라고. 의정부 기독교연합회 임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오는데, 내가 저걸 양주시에다 두고 있는데 양주시도 찾아가야지. 그리고 양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2군데다 대놓고 제가 주일 3번이나 계속 연속적으로 성도들한테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4월 31일까지는 세상 부동산에다 안 내놓습니다. 의정부 양주시 기독교연합회에다만 내놨습니다. 기도하시자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교회가, 이 상가교회가 교회가 들어오되 정통 기독교가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정확히 2달 5일 만에 대신 측 교회를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열흘 동안 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2달 15일 4월 15일인가 6일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때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알아보려고 팔려고 내놓지를 않고 살려고 하면서 동네에 한 2군데 가서 우리 교회만한 거 얼마면 하냐니까 한 1억 2천이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팔려고 내놓은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것처럼 알아본 거예요. 제가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총회에 가서도 1억 2천이나 받으면 잘 받을 거라고 목사님도 그날 들으셨겠죠. 총회원들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2억을 받게 해주셨어요. 2억을. 그리고 그 1,000만 원은 같이 모든 경비를 같이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억 9천을 손에 쥐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단에서 1억 5천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게 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3억 대출 받으려고 서류가 39가지더라고요. 그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주고 한 장만 더 나오면 서류 100% 준비 다 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날이 13일날 중도금 치르고 그날 오후 1시 반에 안양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그 대출 서류대로. 그런데 지금 뭐 수리비 이런 거 견적을 뽑아보니까 한 2억이 들어가요. 아니 저희 다 놓고 가기로 했거든요. 가정교회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다 주기로 했는데 여기 여전도 회원들은 그런 말씀 안 하시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여전도들은 신앙 양심을 들쓰는 것 같아요. 1년 반 전에 산 새 냉장고 그건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 회장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서 이 들어오는 교회 여전도 회장이 권사님 여전도 회장 하나님한테 대질신문 시킨다고. 똑같은 교회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놓고 가시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없으면 아이스박스라도 놓고 쓰자고. 그 교인들이요, 들어올 교회를 만장일치로 좋아합니다. 제가 계약하고 벽걸이 유아실 에어컨도 새 걸로 교체해줬어요. 계약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교단, 이런 교회가 어딨냐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단 자랑 좀 했죠. 우리 교단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단이라고. 말씀 들으면 뭐냐고. 배우기만 하면 뭐냐고. 행함이 없는 말씀 아무 소용없다고. 성경 요절을 많이 알면 뭐하냐고. 지켜야지 하나라도.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제가 오늘 오면서도 제가 아까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 후에 잠깐 말씀드렸죠. 저 오늘도 울면서 왔어요. 세상에 돈 많이 가지고 있는 믿는 자는 99선 가진 사람이 한 선 가지고 있는 사람 거 쳐다본대. 왜? 저 사람 것만 내가 취하면 나는 세 자릿수로 늘어나잖아. 100이 세 자리예요? 두 자리예요? 세 자리잖아.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교회 안에도 있어요. 있는데 저희 둘째 처형이 범동에서 순무금교회 다니는데 자녀들 3명 다요 혼자 LH 아파트에서 보증금 얼마에 관리비라고 사는데 어제 그런 소식을 수리할 돈이 없다 보니까 오늘 가가지고 2천만 원을 빼가지고 2천만 20원을 제가 여기 출발하기 7분 전에 집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저희 집사람 앞으로 한 9년 전에 산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거 성도들 앞에 그랬어요. 전세 놓고 대출금 6,800만 원 정도 갚고 나머지는 교회에다가 은퇴할 때까지 무이자로 빌려주겠다. 그랬는데 사당동은 안 내려갔을지 모르지만 이 양주는 엄청나게 내려갔어요. 1억 2천밖에 전세가 안 나간대. 33평인데. 그거 7천만 원 가까이 갚으면 5천이잖아. 5천을 들여갖고 2억을 어떻게 수리비를 만들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지. 그 얘기를 언니니까 했나봐요. 집사람이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오는데 너무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기도한 만큼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기도한 만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한 만큼 해주셔요. 기도한 만큼. 정말로. 기도한 만큼. 제가 성전 이전이라는 거 생전 처음 단독 목회하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냥 기도가 절로 나와요. 기도 밖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래요.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해 줘야 하고 누군가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제가 너무 제일교회에 감사한 게 뭐냐면 송기진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에 가서 몇 번 설교하셨다는 얘기를 그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저한테 지난주에 광주 기도원 헬기장 둘이 금요일날 배낭 메고 산기도를 가면서 제일교회 교회와 목사님이 구읍중앙교회 새성전 이전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대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에다 나도 알지는 못하는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위기의 시대에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은요.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37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입니다. 배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눈물과 기도, 그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일생을 봉사하고 1, 2, 3차에 걸려서 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 4차 로마에 가서 죽잖아요. 순교당하잖아요.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지잖아요. 누가 가려고 그래요, 죽으러? 호랑이 굴을 누가 들어가려고 합니까? 생명의 두 개도 아닌데. 이 배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라고 했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구원의 방중거예요. 죄인들의 도피성이 교회라고 여호수아 20장 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기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사람. 그게 이기의 시대의 사명자 바울 같은 사람, 소명받은 바울 같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기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해보고, 제가 몸도 위암 수술을 받아봤고, 저 옛날에는 풍채가 좋았습니다. 84kg 나갔어요. 위를 3분의 2나 절제하니까 이 한 컵도 배부른 거예요. 이 한 컵 먹어갖고 영양이 됩니까? 이렇게 여러 번 먹죠. 소화되면 또 먹고 또 먹고. 지금은 최 목사님보다 더 먹을 수 있어요. 위가 늘어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아들은 불구덩이 속에서도 살아났어요. 세상과 같은, 바다와 같은, 물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하시고, 누가 지금 성전 이전하는, 새 성전 이전하는데 저한테 물으면 100%라는 말을 안 씁니다. 저는 저한테 하나님은 100%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적어도 10,000%의 하나님이에요. 10,000%의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은 100% 하나님이 아니시고 10,000%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하는 대로 하면 너희의 머리털업 하나도 하나님이 흠집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믿으십니까?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볼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들도 해골들도 살이 돋고 생기가 돌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기의 시대에 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예기치 않았던 위기 상황들이 부딪힐 때 뭐 천재지변도 있고 저희처럼 화재날 줄을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대요. 제가 3시간 동안 서서 기도했어요. 그날 화재난 날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계단식인데 1, 2호 라인이 있는데 15층인데 저희가 5층인데 뭐 금방 굴뚝처럼 올라가가지고 15층부터 겨울이니까 창문, 그 계단실 창문 열어놓습니까? 닫아놓습니까? 꽉 닫아놓죠. 그냥 시커먼해요. 밑에서 보니까. 근데
방독면을 쓰고 소방관들이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 사람들 방독면 씌워가지고 내려오야 하는데 그것도 엘리베이터는 서 있고 계단으로 내려오야 하는데 내려오는데 감사한데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데 인기척이 없을 때 저 집이 비었는지 이 매연이 들어가서 질식이 됐는지 알 길이 없는 하나님 저 생명들 건드리면 하나님이 저를 죽이셔도 저는 목회 안 합니다. 생명 하나 건드시면 안 된다. 서서도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바울과 선장과 백부장과 군사 죄수 276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만나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이 위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다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안심을 시키는 위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 19절에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무거운 짐 있으면 맡겨버리세요. 왜 내가 가지고 오려고 그래요? 교회 나오실 때는 주님께 다 맡기는 기도하고 가시다가 교회 문 나가다가 집에 가시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도로 주세요. 제가 가지고 갈게요. 이런 삶을 살 때는 안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여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을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죄악의 무거운 짐도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잖아요. 목사는 속일 수 있어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요? 하나님 못 속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버리고 죄악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내려둬야 돼요. 내가 이 죄가를 가지고 살아왔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고 했어요.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모범된 사람의 삶은 두 번째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충성하는 사람.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 주신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다가 말고 그런 사명이 아니에요. 끝까지 붙잡고 가야 돼요. 저는 교인들 재직해야 할 때 지금도 힘든데 3억이라는 대출금을 받아가고 한 달에 130에서 150만 원 어떻게 이자 감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돈이 부족하면 제 사례비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걸로 받고 나중에 받는다고 했어요. 한두 달 게임이 아닐 텐데요. 은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기 기술의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벤치를 돌려서라도 이자 감당을 하겠다. 왜 목사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성도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말은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닙니까? 끝까지
끝까지 사명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어젯밤에 바울에게 뭐라고 했냐고 하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된다는 거야. 네가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황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 배는 어떻게 된다? 침몰하지 않는다는 거야. 파선하지 않는다는 거야.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네가 죽으면 죽고 네가 살면 사는데 하나님은 너를 살리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은 이 바울의 이 신앙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275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충성하면요, 하나님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셔요. 믿으십니까? 그거 경험하고 계십니까? 믿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머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저희 딸이 고대 안암병원 다니는데 지금 4년째입니다. 4년째. 2년 반 동안 3교대를 하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키가 169인데 그렇게 힘들고 아침이나 새벽녘에 퇴근할 때면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나 죽겠어. 전화하면 첫 마디가 뭐라고요? 엄마 나 죽겠어. 못 살겠어. 밥도 하나도 못 먹었고 화장실도 끝나고 갔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한 것은 온전한 주일 성수를 못 하는 거예요. 간호사를 3교대를 하니까 한 달에 이틀은 주일 성수를 못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거두절미하고 주일 성수만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주간만 근무하는 직이 한 명을 뽑는데 그 고대병원 간호사들이 한 명 뽑는 그 직종에 124명이 원서를 낸 거예요. 우리 딸은 하루 마감 전날 알아갖고 자기가 냈더니 자기가 125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내기는 냈는데 2주 후면 발표를 하는데 나는 보나마 하나 떨어졌어. 기도하니까요. 어떻게 됐게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면 제가 왜 여기서 그 말을 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하니까 됩니다. 기도하니까 교회도 붙여주셨습니다. 매매가 됐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유라굴로 이 방송 인생 항해의 비결. 배는 교회고 바다는 세상이고 바울을 비롯해서 나머지 275명 더하면 276명이 이렇게 인생 항해에서 바다에 침몰되지 않고 수장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고 위기에서 구출될 수 있었던 인생 항해의 비결. 사람은요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믿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 학자들이 뭐예요? 뭘 놓고 연구해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적당히 쉴 수 있을까? 인간의 삶이란 이것저것 다 찍어내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뭉쳐진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이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고
어떤 용감한 자들은 인생을 보다 더 자신있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 바다를 향해 하는 배로 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제일교회,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분들도 마찬가지. 그러면 인간 항해에서 승리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딱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의 법이 돼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길의 법이 되어야 됩니다. 네. 항해하기 직전에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행선하기에 위태로운 것을 알고 요 미항에 나무 있자고 했어요. 겨울나무 가자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보는 거,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니까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3일 전에 알려주셨어요. 요단강 건너갈 거니까 음식도 준비하고 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갈 준비.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먼저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법이 되어야 돼요. 법은 왜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법은 왜 있다고요? 지키라고 있다고요. 하나님 법보다 인간 경험,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 그거 앞세우면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무시했잖아요. 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냥 한낱 죄수의 일원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법을 전달하는데도 무시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선장이나 선원, 선주들, 세상 기술 좀 있고 항해법 이런 거 경험이 풍부한 바닷길 돌아다녔던 사람들, 건너다녔던 사람들, 그걸 더 의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죠.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시편 37편 30절 31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 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항로의 법이 돼가지고 우리는 실족함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119편 1, 2절에 보시면 행위가 완전하여서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믿으십니까? 인생 항해에서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돌아라 하면 돌 수 있는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항로에 선장이 되셔야 돼요. 네? 교회에, 제일교회에 주님이 선장이 되셔야 돼요. 목사님이 선장이 돼도 안 돼요. 장로님들이 선장이 돼도 안 돼요. 주님이 선장 되셔야 돼요. 우리는 만경 창파에 띄운 배처럼 험한 파도와 싸워야 할 때가 많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저와 여러분을 내우고 불의의 창수가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두렵게도 하고 음부의 줄이 저와 여러분을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르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게 사시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살 날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제1교회는 주님이 선장만 되시면 인생 항해에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올지라도 순풍에 돛달듯이 안전한 포구까지 항해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우리 인생길에는 이러한 고난의 물결이 있어요. 그러나 피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험한 파도가 밀려올 때 이상한 일이 생긴 것과 같이 당황할 필요도 없고 풍랑을 이길 자세를 갖춰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환난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고 나의 하나님께 아뢰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 귀에만 들리게 하시면 됩니다. 선장 되신 주님만 우리는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고 내 인생길에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장 되신 우리 주님, 거센 파도와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전능하신 항해사가 되셔서 우리 주님이 선장이 되어주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천국 항구까지 순풍에 돛달고 다다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항해의 승리 비결은 마지막으로 교회를 나의 인생길의 승부처로 삼아야 돼요. 교회가 승부처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밟아야 올라갑니다. 나도 세상 사람 밟아야 올라가는 세상 구조, 피라미드 구조예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해서 이물에서 닷을 주려고 제하고 거류를 받아 작은 배들, 뭔 일 있으면 타고 움직이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거 타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한 명도 이탈하면 안 된다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뭘 얻지 못하리라?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제1교회 여러분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변하여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 새 생명이 된 저와 여러분이 이 제1교회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제1교회가 저와 여러분 인생의, 믿음의, 신앙의 승부처가 돼야 돼요. 여기에서 결정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못하는 거. 교회에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겁니다. 배는 뭘 상징한다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 했다겠죠.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울었고 여기 보면서 하나는 왜 제1교회라고 이름을 쳤을까? 사랑의 제1교회, 무슨 우리 교단도 초월 지명을 따서 하는데 사당동인데 사당 제1교회라고도 안 하고 왜 제1교회라고 했을까? 제 답이 틀렸나 모르는데 장로님들 알고 계시나? 제가 생각한 건 여기 최 목사님이 저한테 알려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와서 보니까 사랑도 제일인 것 같고 믿음도 제일인 것 같고 신앙 쓰는 그런 모습도 제일인 것 같고 제가 여러 교회 가서 설교를 몇 번 했는데 그래도 여기 사당동 지역에 있는 저도 사당 제1교회라고 할 뻔하는데 제1교회 성도들이 미소가 제일 좋아.
우리 교회 이름 아직 안 졌는데 제일교회로 하고 싶은데 누구 마음대로 하냐고 장로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 제일인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마치려고 하는데. 당신은 제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감사해요. 제일교회가 우리 개신측 교단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전에 그 화성 어디 그게 무슨 기도원이죠? 산기도 때 간식에 올 때 제일교회 어디였어요? 제가 요새 정신이 조금 없어요. 그때 어떤 장로님이시지? 간식에 와가지고 인사하시고 제가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장로님들 사랑해야 한다고 포용해야 한다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나오셔갖고 인사하시면서 저희 장로들도 목사님들 엄청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장로님 있는 교회 나와보라고 그래요. 제일교회 빼놓고 없지. 아멘? 아멘? 아니 장로님들만 5분이 장로님들만 해보세요. 아멘. 아멘. 아니 더 크게 해봐요. 아멘. 네, 아멘. 역시 제일교회 장로님들이 최고죠. 얼마나 감사해. 저렇게 충성하시고 그래. 제일교회에서 성도들이 잘 안 해주면 양주로 오셔도 되거든요. 거기 가까운 데 교회가 있어요. 네.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시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는 잘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장로님들과 당회가 하나 되고 목사님들과 당회가 하나 돼서 영혼들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잘 교육하고 또 교회 정치를 잘 활용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제일교회 제가 가봤어요. 중고등부실까지는 가봤는데 본당에 금요 철야 기도회에 있다고 갈라오는데 그날 제가 북시어에 가서 발표하고 입이 돌아가고 제가 이 성전 이전 때문에 앞에 내일 오전에 오는 청주 남북의 이완수 목사님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더니 입이 돌아간 것 같아요. 휘파람이 안 불리는. 그래서 본당을 못 들어가 봤어요. 제일교회 본당을 가보고 싶은데 언젠가는 안 죽고 살면 가보겠지. 네, 그래서 너무나 교회가 중고실만 있어도 은혜가 되고 너무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교회 사랑하는 것도 제일이요. 제일교회는. 제일.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 항해에서 믿음의 승리 비결이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법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 항로의 선장이 되셔야 돼요. 내가 선장이 되면 안 돼요. 세 번째는요. 배 안에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언제까지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도도 몇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달 하고 끝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는 제가 본 대로 제가 들은 대로 또 우리 최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루시려고 정말 노력하시는 목사님 저보다 나이는 연하시지만 제가 존경합니다. 아니 또 불러달라고 뭐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부르셔도 돼요. 그래서
참 이 분위기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천국 가지 마시고 주님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우리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성호를 영영히 성축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까지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리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까지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제1교회 사당 지역에 십자가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진리운동, 생명운동, 복음운동을 해나오시는 중에 근본에 이렇게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하셔서 2박 3일 교회 수련회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1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 바로 서서 주님의 의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전도의 문을 더 열어주시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천하보다도 아끼시는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센 믿음으로 주신 사명들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절망하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게 하시고 제1교회가 흔들리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주게 하시고 고달픈 삶 속에 지친 이들에게 교회의 뜰을 밟을 때마다 참된 안식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은총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며 이들이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히 살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찾는 넓은 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게 하시고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하였사오니 그 말씀을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시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신앙의 사람들 우리 제1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재직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